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귀중한 게 뭔지를 발견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헛된 데다가 다 투자하고 끝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거, 내 생명을 바쳐도 괜찮은 거, 그게 발견이 돼야 기꺼이 여러분은 헌신하고 여러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뭔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데가 있어야 여러분이 자유케 됩니다. 안 그러면 항상 나만 위해서 살다가 인생 끝나죠.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기 전에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여러분이 이거를 일단 발견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 살게 돼 있죠. 그렇게 살지 말래도 당연히 복음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죠.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날부로 열심히 살아라, 뭐 헌신해라 안 해도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발견해야, 만약에 학생이 발견했으면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어요. 왜 공부하죠? 또 성인이 발견했으면 사업하고 돈 벌고 직장 가는 목적이 바뀌어요. 왜 돈 법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직장 갑니까? 그냥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면 그거는 그냥 동물 수준이죠.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냐? 아니죠.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평생 먹기 위해서 삽니까?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복음이 최고의 가치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그때서부터 모든 게 여러분 맞아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돈을 써도 제대로 쓰고, 시간을 써도 제대로 쓰고, 어디 가서 놀아도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조용히 쉬고 있어도 그 사람은 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해도 똑같은 직장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자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 자기에게 묶여 사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쁘게. 이런 사람 앞에는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왜냐? 자기는 그리스도밖에는 더 원하는 게 없다는데. 자기는 그리스도면 됐다는데 뭐. 뭘 가지고 건드려야 그 사람이, 사탄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자기 동기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뭐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전부 다 그게 이걸 못 넘어서서 그래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요? 교도소장이 아니에요. 사형수. 왜 무서울까요? 이제는 죽을 목숨이라 뭐 한 사람 더 죽여도 그냥 사형이요. 더 벌이 큰 게 없어요. 사형 말고는. 그러니까 아무도 교도관도 교도소장도 와서는 그냥 절절 매는 거예요.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제가 그 교도소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표차리 이름표가 색깔이 달라요. 빨간색이요. 그럼 빨간색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이 벌벌 떨고 도망가죠.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이 기독교인들, 교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말 타고 자기 부하들 거느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저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착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아 죽었는데, 아니 이분이 살아계셔서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거든. 근데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순교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바울에게 와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일이라는 거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구약에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약속한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을 발견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다니까. 이 현장에서 배운 사람,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은요, 잊어버리질 않아. 저도 책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뭐 좋은 책들 많이 봤어요. 근데요, 한 달도 안 가서 다 잊어버리더라고. 이건 잊어먹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뭐 한 달쯤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 복음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그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그건요,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그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 바뀌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건 언제 변하느냐? 중요한 것, 가치를 발견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다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바울은 완전히 거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뭐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 180도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에 생명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겠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 거구나, 틀렸구나, 내가 엉뚱한 걸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걸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진짜 베개를 붙드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걸 새롭게 붙들고 이 가짜를 내려놓는 거, 그게 회개예요. 교회 와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 게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는 그걸 아니까. 회개를 제대로 하면은 사람이 바뀌게 돼 있다. 근데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되죠? 발견이 돼야 돼요.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알았던 거, 체험했던 거, 가졌던 게 전부 배설물이구나. 그러니까 배설물은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버립니까?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뭐 강제로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자아를 내려놔라, 옛사람을 내려놔라, 맘만 설교해봐야 여러분 안 되잖아요. 언제 됩니까? 진짜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발견할 때, 그 옛날 나는 당연히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요,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가 가진 모든 지식, 그가 가진 모든 학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는데 완전히 헌신하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계속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죠.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 듣고 구원받은 영혼, 바울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도 헛된 거 붙들고 평생을 살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자랑거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랑할 건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주님 다시 재림할 때 주 예수 우리 주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전도 현장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 교회 건물이 조그만한 게 있고 그걸 팔아서 조금 넓은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건너편에다가 땅을 이렇게 구입했는데 하도 옆집이 방해하는 바람에 교회를 못 짓고 그냥 땅을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쪽 건물은 다 흘리니까 여기 있던 모든 이 기물들, 책들, 내가 보던 책들 전부 그 땅에다가 이렇게 포장해 놨어요. 언젠가는 짓거니 생각을 하고 거기다 다 포장을 해놔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모아놓고 읽고 배우던 모든 책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책 말고 현장에서 바로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이 없어요. 그동안 뭐 신학교 다니고 뭐 쭉 하려면 책도 많이 이제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구치소, 교도소 생활을 한 6개월 했잖아요. 거기서 또 바깥에서 책을 또 많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책들을 누가 다 가져갔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는 좋다 그러면 이제 책 말고 현장에 가서 바로 깨닫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건 성경을 읽거나 책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얼마만큼 능력 있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니까요, 옛날에는 못 보던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원래 조용히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무당을 만나게 하고, 하여튼 옛날엔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게 했어요.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붙여주시고 그래요. 근데요, 그들에게 전부 이래 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빵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빵이 없어서 이래 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이래 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 사람 가문 대대로 이렇게 됐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특별히 무속인들 많이 만나면서 확실히 보게 됐어요. 이 사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문 대대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내려와서는 이 본인에게 지금 와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제가 책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책에서 뭐 사탄 얘기 봤을 거예요. 성경에도 다 있는데, 근데 책에서 봤을 때는 전혀 현실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현장 가서 많은 무속인들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실제하는 거고, 이것이 가정 가문마다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게 병들게 하고 이게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건지, 그런 걸 눈으로 싹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 병원에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수백 독 했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영적 문제 때문에 무당이 되거나 정신질환이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 원인을 말해주고 그리스도가 바로 해결자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이들이 거기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책을 통해서 안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비전교회 목회자들, 개척교회나 비전교회 목회자들 한 15명,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이렇게 제 메시지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 현장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감이 있어서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책 보고 한 게 아니니까.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것도요,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답이시구나,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지금 70억 인구가요,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릴 때 나타나면 어릴 때 이 아이가 이상한 거죠. 중고등학교 때 나타나면 중고등학교 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른에서 나타나면요, 어른은 이상한 행동하죠.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이상한 행동할 때만 알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여러분 빨리 만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가 깊이 왔는데 이 시간이 많이 갈수록 그게 몸에 깊이 뿌리 내려져 가지고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 문제든지 영적 문제든지 빨리 왔을 때 그때 빨리 가서 답을 주면은 이 사람 빨리 회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하여튼 뭐 5분에 하나씩 담배 피워야 되고 또 커피를 마셔도 그냥 주전자로 마셔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하루 종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됐냐 그랬더니 이 발병된 지 13년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붙들고 계속 이렇게 도와주려고 복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엄마가 탁 붙들고 이렇게 나하고 만나는 시간을 딱딱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만 혼자만 이렇게 만나니까 혼자서 정신이 좀 있을 때는 만나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못 만나고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그래 결국은 쭉 만나다가 결국은 못 만나지 그랬는데요. 지금 여러분 70억 인구 멀쩡해 보여도 전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에 이 복음을 제대로 넣어주면 그 어린아이는 평생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도요 어린아이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요 알아듣는 것처럼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알아듣는 것처럼 아멘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또 다 잊어버려요. 왜냐 그 체질이 옛날 체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누구든지 만나서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70억 인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뭐 있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 이 누구든지 만나면 답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 이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왕도 갖다 붙여주시. 내가 성공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딱 답을 줬잖아요. 바로 왕이 영적인 문제로 막 시달리고 있을 때 요셉이 가서 딱 답을 준 거예요. 바로 왕이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후련하고 기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 노예살이하던 이 감옥살이하던 죄수를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다윗은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라 사울 왕이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자꾸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다윗이 피리를 불어주면은 사울 왕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위해서 계속 다윗이 기도해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답을 가지고 이방 세계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뭐 물어보면 대충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 만나서 답을 줄 줄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을 하면 뭐가 돼요? 증인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는 뭐죠? 증인이에요. 머리로 아는 걸 가서 전하면은 그 사람에게 답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가서 말해주면은 그게 답이 돼요. 어떻게 체험하죠?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 문제나 가정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왜냐? 그거 아니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영적인 문제가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탁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내게 내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 10절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언제까지 가서 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럽니까? 들어줄 때까지.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해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내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체험하시라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응답을 주셔요. 하나는 응답을 주시거나 또 하나는 해답을 주시거나 그렇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이렇게 답을 딱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은 이제는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 주변에 가면은 여러분하고 비슷한 고민 가진 사람, 여러분하고 비슷한 문제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서 여러분이 그냥 간증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 말해주면 돼요. 그걸 설명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어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체험하고 가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답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어떻게 영적인 정상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날마다 누릴 게 뭐냐? 영적인 정상이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 정상이 돼버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뭐죠?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 정상이 되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길을 찾으면 돼요.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요셉은 노예살이 그렇게 감옥살이 하면서 기도했을까? 그건 24시간 그냥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그냥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밥하면서 기도하고 심부름하면서 기도하고 요셉은 그냥 24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그걸 기도로 바꾸고 뭐 시험이 들어오면 그걸 기도로 바꾸고 갈등거리가 오면 그걸 기도로 전부 요셉은 여러분 영적인 정상이 되는 방법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요 영적 정상이 돼버려요.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은 허수아비요. 그냥 바로 왕이 요셉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내가 이제 네 말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이 자리밖에 없대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이 애굽 땅을 다스려 달라. 그러면서 총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가든지 영적인 정상이 돼서 하시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다 사람은 똑같아. 영적으로 갈급하고 문제 있고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뭘 가지고 영적 정상이 됐느냐? 찬양과 시로 영적 정상을 누렸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제9시, 제6시, 제3시 정시기도 가지고 했어요. 다니엘도 하루 3번 정시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이제는 뭐죠? 영적인 정상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육신적인 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잘 살게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영적 정상이 돼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영적 정상이 된 사람은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뭐 교회 일 하다 보면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뭐죠? 축복이요. 왜 그렇죠? 그걸 전부 기도로 바꾸니까. 시험 드는 것이 문제지 그걸 전부 기도로 바꾸게 되면 큰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잘했다니까. 요셉이 시험 들려고 하면요 뭐 한도 끝도 없어. 형들에게 시험 들어야 되지 그 여주인 때문에 시험 들어야 되지 뭐 얼마나 많겠어요. 안 들잖아요. 전부 뭘로? 기도로 싹 바꾼 거지. 그랬더니요 성령 충만 영적인 정상이 딱 되니까 전 애굽을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시잖아요. 아멘. 이 시대는 영적인 정상이 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독교인이 그냥 기독교인 되지 말고 영적인 정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뭐 세계 10위권인데 얼마나 가정마다 무너지고 청소년이 무너지고 지금 얼마나 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범죄가 얼마나 흉악해집니까? 답이 있어요 나라에? 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기쁘게. 왜냐 이게 답이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에게 딱딱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전도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걸 체험하다 보면요. 저는 많은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무당사부터 해서 뭐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에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 만나서 제가 그리스도로 답주고 체험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꼭 맞는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메시지들을 자꾸 들어야 되냐? 그 들어놔야 답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영혼인데 여러분 아무 답도 못 주면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영적 정상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답 주시고 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답 주시고, 그런 많은 답을 하나님 주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다 여러분 답 주고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여러분 인생의 결산은 뭐냐?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로 말미암아 복음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여러분 인생의 결산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대요. 여러분이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줘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남은 생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